어떤 그 스필가의 글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토끼 한 마리가 야자나무 아래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땅이 막 뒤흔들려서 이 토끼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왜 너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냐? 그 토끼가 세상에 종말이 왔다. 겁이 난 고양이도 죽으라 하고 뒤따라 붙었습니다. 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구에 종말이 왔다. 지금 큰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뭐 사슴도 여우도 모든 짐승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때를 지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가다가 보니까 뛰어갈 수가 없는 절벽 지역에 다다라서 한 짐승이 물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뛰고 있느냐? 모두가 다 토끼 때문에 토끼가 지금 세상 종말이 왔다 그래서 그 종말이 왔다고 계시받은 곳에 가서 보니까 큰 야자열무 하나가 이제 떨어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한부 종말론에 올인하는 분들 보면 이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지나실 정도로 열심히 있죠. 대단히 열정적인데 저런 열심의 반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습관이 잘못되면 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면 결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세포 생물학자 이야기가 세포를 연구해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해보면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전문적인 말로 사용하는데 생각이, 행동이 자신들의 삶을 출현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세포 생물학자의 유명한 오토포이에시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뭐 저는 루터교 신학자하고 목회자지만 타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뭐 저는 가톨릭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이 있다. 이거는 너희들이 뭐 산에 가서 산기도에 가서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은총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만 주어진다. 이거 약속으로 오는 은총인데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 속에는 그냥 고결하고 선한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거 잘 보존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동시에 영성이다.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양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습관도 있고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시덤불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에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결실을 맺느냐? 우리 세포 생물학적인 표현에서 말한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산출시키느냐? 이거는 영적 습관이 좋은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을. 그랬더니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축복이 주어졌어. 이미 너희들에게는 주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결실을 맺도록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유의 말로 말을 하는 거다. 여기에 보면 노블하고 굿한 하트를 가졌다. 그러니까 고결한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결한 마음, 노블하다 이 말이죠. 고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선하고 고결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축복을 이어가는데 이것이 이미 너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의지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은 나에게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결실과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옵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신의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만난 약속 장소를 하나 마련해 줄게. 회막이죠. 여기에다가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은 예배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난다. 이게 여러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은총을 빼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또는 시한부 종말로 온 사람들처럼 그 자기 열심히 과해서 거기에 올인하다가 보면 하나님도 없고 나는 전부 다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고 거기에 다가가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고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지만 이 말의 원래 뜻은 everlasting이라는 뜻입니다. everlasting. 이거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원전의 표현의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질적으로 새로움으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질적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오잖아요. 이 은혜의 시간이 나에게 내 삶에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everlasting, 동시에 새로움이다.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있는 종교, 새로움의 종교,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너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세포를 들여다보면서 살았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는 말은 아니고요. 세포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엉뚱하게 세포를 공부하나. 생물학자처럼 무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생명의 빌딩 블락이잖아요. 이 셀이 빌딩 블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셀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셀 모임을 할까? 셀이 뭔지 아는가? 그래서 저는 셀 모임은 안 했지만 셀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신비해도 이렇게 신비한 게 없습니다. 세포의 세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포이에시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생물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슈타우 카프만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전자와 생물학의 세계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너무 창조적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다. 우리 유전자 DNA가 RNA라고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전사라 그러죠. DNA가 자기를 복제하기도 하고 번역이라고 합니다. 단백질로 합성이 돼서 번역이 되면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의미 있는 세계가 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효소들, 단백질 효소들이 작용하고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분이고 세계의 신비가 창조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하나님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격 자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험실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연구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성적으로 인텔렉츄얼리 디자인했어. 이러면 이거는 과학자로서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텔렉츄얼 디자이너를 만나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포세계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세포처럼만 살아도 이 세상은 천당이 됐을 거다. 공생할 줄 알고 공공선을 이룰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와서 목사님 저는 셀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악수 한번 하자고. 존경스럽다고. 깜짝 놀래요. 왜 셀 모임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셀 팀장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셀 모임을 하려면 오토포이에시스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것은 공생과 공공선, 커먼 굿, 이 공공선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셀 리더도 하는 거고 다 영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셀 모임이니까 셀 모임인 줄 알고 오토포이에시스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팀장이시면 가서 세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다음처럼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확신과 믿음을 얻었다. 이 표현을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야 그냥 아무나 모여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다, 또는 Grace of Justification이다, 우리가 의로움의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예배의 은총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간다.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들어와도 성소에는 여기다 휘장을 다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가죠. 그 거룩한 장소에 못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소를 열어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에버래스팅과 살아계심, 그리고 그 창조성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셔야 되고, 보혈로 은총으로 채워주셔야 되고, 나의 마음을 양식의 가책에서 물로 씻어내주고 우리의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나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은총과 거룩의 은총을 통해서 나를 씻어줍니다. 몸을 씻어줍니다. 내 몸을 씻어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몸 가지고 못된 짓 안 하잖아요. 내 죄를 씻어줍니다. 내 안에 고결하고 선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성령이 그래서 내 삶을 동행하면서 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산다. 그래서 이분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자한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는 의인에게도 아인에게도 똑같이 내린다. 그런데 주로 의인에게 더 많이 내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악인이 의인이 들고 있는 우산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의인들이 비를 더 많이 맞는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여러분 불공평하죠. 당연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의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는 자기가 시험에 들고 맙니다. 세상이 다 불공평하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불공평하게 살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불공평함을 넘어가는 능력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고결한 능력과 선한 능력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을 가지고 나에게 선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주 안에서 새로움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속에서 내 몸이 씻겨지고 나의 피곤한 마음들이 씻겨지고 늘 고결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